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과 몸과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저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쉼이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잘 품고 섬겨서 세상에서 칭찬 듣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온 천하를 복음화시켜 나갔던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이 민족을 복음하고 온 천하를 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 꼭 필요한 대통령을 뽑아주셨사오니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보좌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참된 지도력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가 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저 무도한 공산 독재 정권을 하루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거룩하고 능력있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으나 큰 힘을 바라는 주의 큰 일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사랑하는 자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네 번째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심을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당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안심하고 지내도록 자신을 돌봐줄 상속자 아들이 없어서 늘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 자식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면서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니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참 마음 아픈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잘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사탄의 미혹하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방법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별들을 바라보자 그 별들이 자기의 후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별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여, 아브라함 할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벅차오르며 드디어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약속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손이 없는데 땅에 대한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밤에 그를 불러내서 밤하늘의 별들을 헤어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던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을 때 그때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작은 약속도 있고 큰 약속도 있습니다. 다양한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도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약속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큰 약속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약속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약속들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도 마음에 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몸에 질병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질병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려서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놓고 죄도 없는데
질병이 날 수가 없는데 그 몸이 만신창이 되면서 망가짐을, 병이 들은 것처럼 망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대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라고 대속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의 질병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만큼 약속을 주시고 믿는 만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한꺼번에 성경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우리가 믿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약속들이 남의 이야기 같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흥미도 없고 졸리기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서 읽고 또 읽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순간부터 약속의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으로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욱더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자 그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간신히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믿었는데 받아들여졌는데 그 후손들이 살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좀처럼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이야 어떻게 하면 낳고 또 낳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강대한 부족들이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쳐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받아들여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계약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계약 맺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고 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솔개들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체 위에 솔개들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쳤던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이 덮치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주제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인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아는데 물론 사람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즉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나중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인류 역사의 끝도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고 그 예언들은 이렇게 다 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마지막에 대한 예언도 틀림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잘 살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중 한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살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맞으면 엄히 맞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계약 체결의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이야 안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약속을 접하지만 한꺼번에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약속들을 단번에 모두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도 점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뜸들이고 오랫동안 미루고 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가다 보면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의 모든 언약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들어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서 모범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늘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즐겨 읽으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히 항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는 분, 기도 제목이 있는 분, 문제가 있는 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심령들마다 그 손을 얹은 부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 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에서 놓여나 강건케 될지어다. 호흡기 계통, 순환기 계통, 신경계통, 혈액계통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망가진 곳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아서 간증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떠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지막 때 세상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잘 섬겨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안정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대선이 잘 맞춰지긴 했지만 이 나라가 앞으로 1, 2년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혼란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